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움츠려졌던 신앙과 우리의 수그러졌던 믿음의 역사들이 바로 세워지고 힘있게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심을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소망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조용한 새벽의 시간에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김현우 목사님 이 마이크를 좀 사용하셔서요. 교독할 때 소리가 들리도록 녹음을 해서 또 들리도록 또 유튜브를 통해서 녹음을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 이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의 궤가 지금 이 발레스타인의 손에 붙잡혀서 다곤의 신전에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나님의 궤,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의 손이란 말도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도시인 아스도스라는 곳에 그들이 믿는 신전에 하나님의 괴가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이스라엘 자기 뭐로 사용했어요? 자기의 어떤 승리, 자기의 어떤 삶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합니까?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팔레스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괴를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괴를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블레셋에 승리했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다곤의 승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됐을 때도 신들의 전쟁이에요.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이거든요.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신들을 다 치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면 신들의 전쟁 이야기다,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무참하게 패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창피를 당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그 하나님이 지금 다곤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조그만 요 손바닥만치도 안 되는, 세계 지도를 보면 손바닥만치도 안 되는 요런 거기에 그 신전 앞에 하나님, 신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거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전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들이 좌절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뺏겨가지고 외국의 신전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아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조력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가 높임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높임을 받던 다곤의 신이 창피를 당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읽을 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창피를 당했는데 높여줬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다. 낮아진 사람들을 높이시는 분이다. 이게 누구의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노래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나같이 무능한 자를 하나님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신 게 하나님이 추락하면서 한없이 추락을 하세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높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거역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갇혀 계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앗솔 사람의 엄중히 더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죠. 이 엄중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가보드란 말이에요. 가보드. 가보드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때요? 다곤이라는 신전에 아스도리는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옆에 갖다 놨어요. 거기 왜 갖다 놨을까요? 여러분 왜 갖다 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 야훼라는 신이 거기에 임재한다며. 그런데 우리의 다곤의 신전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되창피하죠.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센징들을 해가지고 굴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종의 황제 순종의 아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일본 여인과 결혼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무슨 우리나라의 옹중과의 공주를 일본 사람과 결혼시켜가지고 창피를 주잖아요. 일본의 대제국 일본의 천황폐하에게 굴복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치욕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조라고 하는 왕은요, 자기 사람들이 광해군이 그냥 폭거를 하니까 인조 반정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어요. 이 사람은 꼭두각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명나라가 쇠약해지고 청나라가 일어나니까 누르하치라고 하는 이 청나라의 큰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청나라가 이렇게 말발굽발이 청나라가 막 한반도를 휩쓸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을 성계됩니다. 그러다가 청나라가 와가지고 하니까 인조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가지고 남한사성에 딱 갇혀있네. 남한사성에 갇혀가지고 그 청나라한테 우리 감히 굴복할 수 없습니다.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막 그 상소를 하고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파탄에 있으니까 빨리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인조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요? 그 청나라 황제 앞에 청나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들이박으면서 제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굴복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신앙이 바닥까지 친 거예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소 사람들이 아침 일트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기 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니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인들 어떤 장면이 있어요? 어떨 때 아침 일찍 일어났죠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그날 새벽에 3일째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무능해져서 다곤의 신전에 죽음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더 이상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주 십자가에 죽은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냐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나도 저 예수님처럼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싶어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코를
죽음의 두려움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의 신이 말이에요.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다곤의 신은 어떻게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늘 다시 신전에 갖다 세워놔야 일어난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입니까?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는 신이에요. 인간이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신이 되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 신이 되는 그게 다곤의 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워놨던 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쳐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깨어져야 되는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깨뜨려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말이에요.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이튿날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손이 다 잘라졌어요.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다곤의 신은 생각할 머리도 없는 거예요. 예? 움직일 손도 없어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죠.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전 앞에 다곤의 신전 앞에 하나님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청피잖아요. 유일신 신앙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을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 좀 견주어서 교훈의 말씀을 찾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안에 깊숙이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불신, 좌절, 내가 어떤 상황만 되면 또 그냥 쳐들어 오르는 나의 어떤 옛날에 대한 과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경험, 분노, 나의 삶의 어떤 큰 실패의식 끝까지 나를 부잡고 있는 것 그런 게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습은 오늘 이 모습은 단순히 다곤의 신전이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신앙 고백하느냐. 자,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자기들이 다곤 신전 앞에 오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신이 자기들의 굴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신이 굴복하네. 다곤의 신이 머리가 깨지고 뭐 손발이 다 잘라지고 몸뚱아리 떡 나는 거 아무 무의미하잖아요. 야 이럴 때 큰일 나겠구나. 근데 왜 그들이 그 신전에다가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다 갖다 놨을까요? 자기들 신보다가 이스라엘 민들이 신이 훨씬 핫질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전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더라. 저 법궤가 우리가 소리가 들으니까 팔레스틴 사람들 생각하기를 소문을 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광야에서 그리고 막 모든 주변의 민족들을 다 해쳤다 그러더라. 여호수아 시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힘이냐. 그럼 어떻게? 그 신도 우리 신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신도 이용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곤 신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에 한 주머니 더 차는 거예요. 신 하나 더 있으면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조상신도 믿고 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뭐
그래, 예수 믿는 종교? 그것도 좋아. 그러면 하나 더 믿어. 그래가지고,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뭐 남매 호랑이 교도 세우고 여도 세우고 다 세워놓는 거예요. 내 안에 물질의 신도 세우고 욕망의 신도 세우고 안목의 정욕의 신도 세우고 뭐 전부 다 세워놓는 거예요. 자식의 신도 세우고 건강의 신도 세우고 자존심의 신도 다 세워놓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도 있더라 하더라. 그거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럼 그다 하나 더 갖다 놓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육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11절에도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아스돗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 5도시가 나옵니다. 팔레스틴의 5도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드예요.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나면 심한 막 역병이 생기고 말하면 종기가 일어나고 그냥 온통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뒀다라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또 옮겨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사람들 질겁을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그 여호와의 신을 그다 옮겨놓느냐. 야단 법석을 납니다.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그런다. 자 11절에 그러는 거 뭐라 그래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시작.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여가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금 가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이런 도시들은 이 팔레스틴의 거점입니다. 근데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부패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소금 역할도 못하고 비트 역할도 못하고 어떻게 어둠에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블랙홀에 갇혀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상주 시민교회나 교회가 세상에 갇혀가지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냥 좁아 터져가지고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저게. 그래서 그냥 복음의 전도가 안 하고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게 우리 삶의 형편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창피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라는 그런 자존심이 막 꺾어진 게 있어요. 우리는 자존심이 꺾어지고 우리는 어려우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느 무엇에 이용당하거나 도구로 취급당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고 저기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에 따라서 우리가 막 돈 많이 갖다 바치고 11조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니 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우리 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지어졌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지금 다곤의 신처럼 그렇게 비인격적인 신으로 전락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가,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그 짓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기다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곤의 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의 일을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삶의 조건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스돗이 신상이 무너집니다. 심한 종기가 나타나요. 가드에 심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에그론에 심한 종기가 나타나요. 안 되겠다. 원래 있던 것을 돌리자. 그게 얼마 동안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면요, 7개월 동안 그래서 7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랬어요. 초토화시켰습니다. 몇백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걸려가고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저게 코로나가 날 공격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꼼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마스크 벗으라는데 마스크 못 벗잖아요. 여러분, 이 다곤의 신, 하나님 되기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드러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의식에 찌들어져서 자기의 법궤를 빼앗겨서 주눅이 들어있는데, 팔레스틴 사람들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곁에 둡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저 창고에 가다 놓고, 하나님을 주일에만 가다 놓고, 하나님을 교회만 가다 놓고 우리가 이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으십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 체형을 하고 무덤에 가둬놓았지만 주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올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 앞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노래와 기도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쭈그러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찬양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만 하나님 되지 못하겠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곳에 가두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세워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년 동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아직도 그것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엄중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은 한 가정 한 가정,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이 찾아가시고 신앙의 고백이 올바라지고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재난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얻고 결혼하고 앞으로 잘되는 일이 그뿐만 아니고 그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는지 우리의 신앙의 세대들이 물러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이 믿을 때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천국을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점점 노쇠화되고 노령화되는데 우리 교회가 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이런 일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하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길 허락하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천국의 소망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당하는 것부터 또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